오늘 다 함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격려는 바울을 춤추게 한다. 디모데후서를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1장 부분을 함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군대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군대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멋있는 군인같이 보이시죠? 그죠? 별로.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힘든 부대에 있지 않았지만 해야 될 훈련 이것저것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가운데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니까 화생방 훈련입니다. 방독면을 쓰는 훈련이죠. 여러분, 훈련소에서는 이제 독가스가 있는데, 가스가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자대에서 배치를 받아서 한 번씩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방독면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방독면 한번 써봤습니까? 방독면은 쓰면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니까 숨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방독면을 쓰면. 지금 방독면은 개량이 돼서 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한 30여 년 전에는 방독면을 쓰면 그냥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방독면을 씌우더니 연병장에 데리고 나가서 구보를 시키는 겁니다. 달리기를 시키는 거죠. 죽을 뻔 알았습니다. 숨이 얼마나 차는지요. 그냥 서 있어도 이게 방독면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뛰니까.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방독면을 쓰는 이유는 독가스가 살펴되었을 때에 자기 혼자 살려고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니까 훈련할 때는 방독면을 쓰고 뛰기도 하고 막 싸워야 되니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방독면 쓰고 훈련을 받고 전쟁을 하면, 특히나 올해같이 무더운 날 방독면을 쓰고 훈련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가스를 마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독가스 마시고 죽으나 방독면 쓰고 질식사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숨이 턱 막혀버리는 일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도저히 숨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숨이 턱 막혀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더운 날 방독면을 쓰는 듯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오늘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우리가 읽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사실은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버림을 당했답니다. 버림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서신 형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디모데하고 바울은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법 알려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아닐 거고요.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나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이 보살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잘 키웠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버렸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그들 중에서도 리더급을 이야기하겠죠. 절대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는 가득 찼습니다. 그의 생애 지금 말년에 도달할 지점이었거든요. 나이는 차 있는 노인입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시고, 거기다가 지금 힘은 없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힘도 없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버렸다라기보다는 사실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돌봐주지를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살려내고 키워내고 열정으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는 거죠. 재판이 있으면 와서 격려해주고 변호도 해줘야 되는데 증인도 서지도 않고 변호도 해주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들어서 오늘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숨이 턱 차지 않을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몸에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 버리고 떠나버렸고, 변호해 주지도 않고 증인 서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외로울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 연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는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오랫동안 교제하며 사귀었던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후원을 해줬는데,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져 가는 거죠. 그게 선교사님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버림받은 바울, 숨이 턱에 차는 상황에 도달이 되어진 겁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겠죠. 너 평생 뭐 했니?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가 열심히 잘 안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지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작 그거 살려고, 고작 이 모양 되어지려고 그렇게 네가 살았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될 수 있으면 마음의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들을 더 크게 들려주거든요. 이게 오늘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수고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달려갔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숨이 턱 차는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연약하고 나이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렸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너무 힘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지도 꺾여져 있는 상황, 이게 오늘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숨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이 바울에게 전개가 될까요? 디모데후서가 적혔다라는 건 여러분, 그나마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탈출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벗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숨통을 틔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숨이 턱 찰 때에 그 숨통을 틔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숨통이 틔워지는 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 막혀 죽는 거, 질식하는 거 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숨 막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전개되는 힘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숨통 트이는 한 단어를 오늘 본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는 다 버리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는 숨이 막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격려라는 숨구멍을 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격려라는 방법을 동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격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오네시보로, 이 사람이 여기 외에는 다른 데는 또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격려를 잘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를 활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격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바울을 격려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버림받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를 보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을 잘 활용하십니다. 사람들을 활용하여서 격려를 주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격려입니다. 16절에 여러분, 격려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16절 중간에 볼까요? 그 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격려는 여러분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한 번 격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주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잦아야만 격려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7절의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떠날 때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했답니까? 자주 바울을 찾아갔다고 오늘 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흐모게너에 마저 거절하고 떠나갈 때에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숨이 턱 찰 때에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숨통을 틔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기의 삶,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격려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얼음 깨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집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은 조그만 얼음들도 나오는데 전에는 그냥 얼음덩이를 크게 사서 뭐 할 때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덩이를 깨는데 제가 보기에 저 얼음덩이를 어떻게 깨지? 어떻게 잘게 나누어서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방 안에 가서 바늘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망치로 톡 치니까 얼음덩이가 쫙 깨지더라고요. 아무리 두텁고 무겁고 강하게 보이는 얼음이라도 바늘 하나 망치로 톡 치면 쫙 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는 절망의 얼음을 깨는 바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를 마음껏 동원하셔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춤추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는 바울을 춤추게 한다. 제가 제목을 어디서 살짝 비려왔죠, 그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가 본문을 보니까 격려가 바울을 춤추게 하더라고요. 절망 가운데 있고 숨이 턱 차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바울을 춤추게 하는 것이 바로 오네시모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네시모로의 격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건 가정 안에서 격려가 넘쳐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넘쳐나야 될 거 격려입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 서로가 숨이 턱 차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격려함으로써 숨 쉬도록, 숨통이 트이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난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문제 지적은 어쩌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거의 다 자기 사정과 여건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조차도 지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격려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가정에서는 좀 여러분 격려를 좀 많이 하십시오. 격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실패한 게, 격려를 하나 잘못 실패해서 제 딸한테 아저씨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딸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옆집 아저씨 취급하는 바람에 제가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가정 안에 격려가 넘쳐나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는 인생들, 격려는 없이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사랑의 표현 자체가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않습니까? 격려를 받아본 사람이 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격려를 우리 온 몸으로 받아 누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격려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놓고 새기기만 해도 우리는 격려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격려 방법을, 그 격려의 방법과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드시고 여러분 격려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칠레 여러분,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상당히 오래됐었는데요. 그 광산이 무너졌는데 갇힌 사람이 33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이제는 사람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이걸 구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먼저 공급해 줘야 되는데 관을 하나 얇은 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투입을 한 거죠. 그것으로 공기도 투입해 주고 먹을 물도 공급해 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이 없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출해 올 수 있을까? 절망 속에서 숨이 턱 막히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파이프가 그들에게 도달했을 때 무한한 격려를 받으면서 그들이 구출당하는데 69일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그 파이프가 그들을 격려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다 구출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매몰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숨이 턱 막히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격려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놓아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우리로 하여금 격려를 느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격려를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격려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격려 받은 사람들입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써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근데 여러분 격려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셨지만 용기가 안 생기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15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버릴 때에 그의 상황과 여건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도 바울 곁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넘쳐나지니까 바울에게 나아가서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해 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오네시포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은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10명이면 여러분을 제외한 여러분 역시 포함해서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격려가 필요하기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격려의 말이 넘쳐나지는 일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